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2장 5절과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2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르는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즈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팔자 타령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팔자 타령 그러니까 꼭 민요 노래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계속 되풀이 하는 말, 설교 중에 계속 되풀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되풀이 하는 것은 여러분 귀에다가 애우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아말렉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기도하여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여호수아의 귀에 이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는 말을 애우게 하라, 이렇게 애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애우는 내용들을 주로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부르게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들면 외우기가 쉽잖아요. 옛날에 우리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좀 외웠는 노래 볼 때 지금 안 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울릉군 동남쪽 백길 따라 몇리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 외웠더니 여기도 지금 울릉도 대강 노래가 되잖아요. 성경은 들어서 우리가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애워서 행하는 말씀입니다. 애워서 행할 때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에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요한 3서 2절을 다 외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입만 열면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세 가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로 어떤 교인들이 분포 많이 나면 시장에서 도점상하는 사람이 주로 많았었어요. 초청기 엄청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 멤버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했더니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한국에 축복받은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요,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어 강건하리라고 목사님 외치니까 그것이 몸에 귀에 애워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애운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같은 조씨 아닙니까? 거기도 조용기고 저도 조승건이고, 자, 조씨지만은 저는 삼박자가 아니라 3단계 구원에 대한 이야기, 3단계 구원에서 3단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3단계냐 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거의 1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분요,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너무 급했어요.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요, 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요. 물폭탄이라고 해요. 물이 폭탄처럼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산청에는 마을 하나가 살 수가 없어 전부 마을을 이주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얼마나 왔냐면 하루에 몇 시간 만에 1000mm가 쏟아진 거예요. 1000mm. 1년 내내 와도 100mm만 많이 왔다는데 1000mm가 떨어지기 때문에 땅도 그걸 감당을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는 제가 그러잖아요. 노아의 방주교회처럼 심판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조영기 목사님은 좀 다른 것이,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 가난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포인트를, 관점을 가졌더라면 저는 예수 재림에다가 많은 포인트를 가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맞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은 반드시 알고 있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저 설교는 로마서 8장 30절을 키워드로 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르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요한의 구원법을 많이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는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로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6월절을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6월절의 다른 이름이 뭐다고요? 아비벌의 절기를 지켜라. 아비벌이란 말이 뭐냐면 그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린 새싹이란 뜻이에요. 6월절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거듭남을 상징하는데 그날을 아비벌이라 이렇게 부르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새싹. 우리가 거듭나면 어린아이로 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이 거듭난 영혼이 어른이 되도록 자라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서정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부르심 다음에 의롭게 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롭게 하심은 바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거듭난 내 영혼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먹어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느냐? 처녀로 성장해야 돼. 처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에는 교회가 처녀라고 했는데, 이 처녀란 뜻이 원어에 보면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처녀가 뭐다고요? 그 처녀라는 단어가 성숙한 남자를 알지 못한 자 이런 뜻이에요. 성숙해.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처녀라고 안 불러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처녀야 이렇게 부르면요 실례돼요. 성숙한 자를 처녀라고 불러요. 처녀 이러면 그는 벌써 성숙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처녀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의롭게 하심이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요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처녀가 되는 것이 구원의 서정의 두 번째 단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는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사는 기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경력이 많으면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주님이 가까이 올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게 처녀예요. 그게 처녀. 처녀가 되면 시집 가야 되잖아요. 처녀.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라는 단계인데, 영화롭게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요? 처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잔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목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의 길을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자 보세요. 오늘은 의롭게 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 제가 의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성경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 생활은 기록된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다시 먹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뭘 먹어요? 삶에서 먹는데, 모세오경에 출애굽기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뭐냐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잖아요. 그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성막도 짓고, 기록된 말씀대로 절기도 지키고,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이 뭔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된 말씀에 맞춰서 광야 생활을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만나의 말씀입니다. 만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막에서 보세요. 물두멍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두멍에서 무엇을 씻어야 돼요? 손과 수족을 씻으라 해요. 손과 발을. 손과 발은 뭐냐 그러면 행위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에 물두멍에 뭘 씻어서 손과 발. 손과 발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요, 행하는 말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라고 하는 떡이 나옵니다. 이 떡은 만나의 말씀, 행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생활이 행하는 말씀, 성소의 떡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요, 이 광야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뭐냐? 팔자타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이 모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 요단강 앞에까지 한번 생각해봐. 열흘 하루길밖에 안 걸리지 않냐 이게. 아이들, 노약자 다 데리고 속도에 맞춰 와도 호렙산이 어딥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산이에요. 신의 산이라고 말하지만 호렙산이라고.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며칠 걸려요? 11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너희들이 몇 년 걸려 왔느냐? 40년하고 11개월 동안 방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방황했는지 아세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 이게 팔자타령 때문에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에 보면 3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삶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그러고 팔자타령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도 왜 우리에게 축복이 안 열립니까? 이 팔자타령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나를 원망한 이 20세 이상 이 사람들 전부를 내가 33절에 그 원망하는 죄를 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19길밖에 안 되는 길을 계속 원망하고 생활의 원망, 환경의 원망, 자신의 주변의 원망, 이 원망이 팔자타령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런 팔자, 이런 데서 내가 태어나서 이런가. 계속 입에가 원망이 있어요. 너희 자손이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놓으라.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신명기 14장 28절 말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말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자가 아닙니다. 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운명론자가 돼가지고 왜 나는 이런 팔자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팔자를 갖고 살아가는가? 계속 팔자 타령하는 이것이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팔자 타령 안 했어요. 믿음으로 말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팔자대로 말 안 하고 믿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팔자 타령 안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주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팔자 타령하는 것은 운명동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빠지지 말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요셉이나 에스더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고생길, 인생길, 고생길이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요. 이 팔자가 사람은 사나운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에스더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세요. 에스더의 삶은 매우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안 좋아요. 에스더는. 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부모님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누구야? 자기의 사촌 오빠, 그것도 사촌 오빠. 보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집에 가서 살아가는 더부살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 돌아가시고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밖에 없으니까 그 오빠 집에서 살아가지만 잘해준다고 하지만 부모 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불행합니다. 왜 나는 부모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어쩌면요 이런 상황에요 조금만 좀 오빠가 좀 안 좋은 소리 해도요 상처 빨리 받습니다. 뭐 많이 먹는다고 쌀이 빨리 달아진다 그래도요 내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쌀이 빨리 달아진다고 생각하고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요 계속 나는 왜 부모가 없어가지고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는가. 이 한참 자랄 나이에 상처받기 쉬운 나이에 사춘기 나이에 오빠 집에서 사촌 그것도 친오빠도 아니고 사촌 오빠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한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이 있는데 거기에 또 살아가면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노예로 또 잡혀가 갖고 바벨론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어쩌면요 이것도 여러분요 팔자로 보면 사나운 거예요. 그래도 오빠 집에 어떻게 얹혀 살았는데 또 재수가 없으려니까 오빠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노예 생활은 여러분요 처참한 생활입니다. 바벨론의 노예라는 그 삶이 여러분요 재산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밥만 개우 먹으면 주먹밥 하나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더는요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만큼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내 집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내 나라에 살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일제시대 때 나라 잃은 서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라 잃은 서름. 네? 외국에 가도요 나라를 잃었더니요 대우 못 받아요. 네? 엄청난 산업. 일본의 우리나라 교포들 보세요. 조생징이라는 칭호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조생징이라는 욕이에요. 욕. 나라를 잃었더니 결론은 엄청난 푸대접을 받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살았잖아요. 자, 부모 죽었죠. 그 다음에 나라 있고 노예가 됐잖아요. 이런 삶이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 에스더는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라 이렇게 용모가. 에스더는 신앙의 힘으로 불행한 삶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나를 이겨먹는 것을요 환경이 나를 이겨먹어. 환경이 바람이 옆으로 오면 옆으로 날려갔다가 환경이 위로 보면 위로 날려갔다가 환경이 또 해오리 바람이 쳐고 탁 쳐박히면 쳐박혔다가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요 팔자타령 옥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이요 환경을 믿음이 이기길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이겨먹는 사람은 매일 입에는요 복된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환경을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상학을 공부를 안 했지만은 간상 공부를 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람을 한 40년 동안 쳐다보고 사니까 간상 쳐다보면 아, 이 사람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상 봐줄 테니까 끝나고 왜 그러냐면 내가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결론은 어느 곳에 그려지냐 얼굴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용모라는 이 단어는 파님입니다. 파님. 원어에는 용모라고 안 되고 파님이로 되어 있는데 파님이 뭐냐면 관상이란 말이에요. 얼굴. 에스더의 얼굴에는 불행한 흔적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에스더의 얼굴에는 어째요? 과거에 불행한 흔적이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불행한 것을 이겼기 때문에 용모가 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간상을 보면 실질적으로요 그 간상이 삶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간상의 삶이 기록되지 않고 말씀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간상에 왜 인생이 기록됩니까? 그러니까 간상 딱 쳐다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요 간상쟁이한테 찾아가보죠. 이쪽 의시장 옆에 하면 간상 잘 보는 사람 있어요. 한번 그 간상 봅니다. 그런 데서 났더라고. 가면 또 딱 알아맞혀 그래요. 당신은요 30살 때에 어떤 일이 있었구만요. 당신은 50살 때에 이런 일이 있고 70대 되면 이런 일이 있고 대강 다 맞춰요. 간상.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환경을 따라 반응하고 환경을 따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얼굴에 다 그려져 있어요. 불행한 관상이 그대로 있고요. 슬픈 관상이 있고요. 입만 웃지요. 속에는요 완전히 슬픔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어마어마한 어릴 때부터 비참한 비참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더니 결론은 에스더의 얼굴에는 환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39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 여러분 상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당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요셉처럼. 요셉도 두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는데 노예뿐 된 거 아니라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요. 억울한 일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결론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 팔자가 진짜 이게 여기 설교 시간에 못 쓰겠지만은 거시기 팔자 거시기 팔자 참 난 인생이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을까? 그랬으면 요셉의 관상에는 그런 팔자들이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9장 6절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에스더와 똑같잖아요. 요셉의 관상이 뭐예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환경이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팔자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더라.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요셉을 지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축복을 요셉이 받는 줄 아세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왕 노릇하더라. 왕. 애굽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바로가 나는 자리만 왕이지 네가 왕 다 해라. 반지 빼갖고 줘버리는 거다. 네가 나에 타는 버금술에 타고 내가 입는 옷 입고 내가 낀 반장 끼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왕은 하지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뭐냐면 나는 자리만 왕이지 실제 네가 왕이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 노릇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상이 좋아야 돼요. 관상. 여러분의 관상이 좋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그려놔야지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관상쟁이에 가면요. 다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는요. 안 나오더라고 봐보니까. 목사님은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지금 한 푼도 없는데 저보고는요. 막 돈이 이렇게 있대 난데.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 요 밑으로 가 전부 돈입니다. 돈이 막 이렇게 채였다는 게 무슨 돈이 채였습니까? 사례비 조금 받는 그거 갖고 살아가는데 왜 못 맞춰 나는 왜? 나는요 관상이 예수님 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요 저보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우리 아이 조그마한 주일 학생들이 목사님 윤석열입니다. 나보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면장도 못하는데.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대로 살면요, 간상은 대통령 간상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우리의 삶을 못 맞추는 사람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팔자 타령을 하지 않고 생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이 어떤 복을 주느냐 그러면요, 첫째 7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밥 안 얻어먹었는데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얻어먹은 건 없어도 괜히 미워. 이런 환경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좋게 봐. 참 집사님은 좋네요. 그리고요, 밥을 사줘.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나만 보면 은혜를 베풀고 좋게 보는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5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만 보면요, 왕부터 시작해갖고 그 왕의 밑에 있던 그 내시들까지도 다 사랑해. 이상하게 에스더는요 별로 꾸미도 안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에스더는 뭐 주는 화장품 조금 바르고 얼굴 가꾸려고 생각 안 했는데도 하여튼 누구만 쳐다보면 다 사랑해. 그게 누가 준 얼굴이에요? 하나님이 준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성령숙을 받을 것 예수님께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에스더 얼굴에 성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는 데마다 사랑을 받아. 얼굴만 쳐다보면 사랑스러워지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되고 싶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지칭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세 번째 보세요. 노예의 운명에서 세계 제일 큰 페르시아 120도입니다. 미국보다 큰 나라의 왕입니다. 미국이 55개 주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을 2개 보태는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미국을 2개 보태야 캐나다 밑에 있는 남미까지 다 보태가줘야지 페르시아예요. 거기에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노예가.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에스더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했던 이 말씀은 에스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원망하는, 늘 파자타령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망하고 왜 이렇게 사는가?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보고 이기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복이 어디 오냐? 얼굴에 오는 거예요. 얼굴에.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매일마다 비가 올 듯 말 듯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비가 올 듯 같고 안 올 듯 같고. 예. 무슨 한 맺힌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억울한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살면 진짜 이 인생의 이상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낯익은 얼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이 주장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말씀으로 얼굴을 지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노예가 감옥에 들어간 노예에서 결론은 뭐냐? 세계의 왕이 되어버리는 요셉.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노예에서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는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은 두 사람을 이렇게 기록해서 두 사람, 똑같은 이야기를 두 사람 기록했다는 것은 이 둘이라는 이 자는 증인수예요. 증인. 이거는 확실하다. 보증 쓴다 내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바꾸려면요, 삶의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그 팔자와 같은 삶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웃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부터 얼굴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상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용모가 빼어나기 시작하죠. 용모가.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비가 왜 올 듯 말 듯, 얼굴이 약간 맛이 간 얼굴처럼 이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취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바뀝니다. 저 불교에서는 안 바뀌어요. 불교는. 북교는 바꾸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요, 업보라 그래 버려요. 업보. 업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안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업보란. 스님한테 전해갖고 그러죠. 업보가 뭡니까 했더니 타고난 것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 업보를 그냥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업보를 바꿔본다니까요. 이거 보니까. 할렐루야. 노예의 업보를 왕후의 업보로 바꿔버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수련교인들이 스님들 말 듣지 말고 성경 말 듣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팔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 됩니다. 안 돼. 그 스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스님들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바꿔질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잖아요. 네가 말씀대로 가면 된다고 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 말은 안 듣고 스님 말은 그리 잘 듣습니까? 네. 업보가 그리 생긴다고. 업보가. 우리는 업보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말씀을 갖고 붙잡으면 말씀이 내 얼굴에 지도로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완성되면 보는 사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고요, 보는 사람마다 나를 사랑하고요, 보는 사람마다 뭔가를 높여주려고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